오늘 일부 예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시로때로 귀한 은혜의 말씀, 귀한 간증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의 영혼들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11조의 예물 기꺼이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로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장로님 나오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겠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은 기왕 오셨으니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요인들 중에서 요소가 많습니다. 마음가짐, 뭐 태도, 또 시간, 기타 등도 있지만 진짜 또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가 이제 우리가 숯불을 피워봐도 아무리 벌겋게 단 숯불도 이렇게 흩어나 버리면은 금방 씩 꺼져 버립니다. 근데 비실비실 꺼져가는 촛불도 싹 모아서 한 자리에 소복이 모으면은 확 그냥 막 화력이 확 붙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많든 적든 관계는 없습니다. 적어도 정말 은혜가 보글보글 끓고 완전히 막 그냥 불고기 국물처럼 보글보글 끓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흩어지서는 서로가 힘이 없습니다. 모아져요. 사복이 앞자리부터 채워서 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양쪽 가야 줄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많이 비었는데 하필 옆으로 퍼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은 제일 가에 계신 분은 안으로 요절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오십시오. 예, 넘어오십시오. 외로이 서 있는 것은 독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이제 뭐 해주시죠.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자꾸 뒤로 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은혜는 앞으로 와야 되지 자꾸 뒤로 가면은 방청객밖에 안 되고 방청석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오시고 뭐 기왕 했으니까 한번 합시다. 한번 나오십시오. 앞으로 좀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모읍시다. 짜봅시다. 예, 앞으로 몰지 말고 알아서 오도록. 저도 이게 어려운 줄 압니다. 교회가 좌석이 참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 자리 앞에 오는데 3년 걸립니다. 거의 한 3년쯤 되면 앞으로 적어도 자연스럽게 앞줄에 앉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벌써 내공이 쌓인 분들이고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는 강사의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보이는 자리. 어딘지 아시겠죠? 제일 앞줄에 있으면요, 강사 이빨 속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시금치가 끼었는지 다 보입니다. 가까이서 그래요. 난로가 있으면은 똑같은 난로를 불을 피워놨어. 근데 한방 가득히 사람이 앉았습니다. 근데 저 멀리 계신 분들은 항상 보고 저기 난로구만, 뜨시겠구만 까지밖에 모릅니다. 그 난로의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까이 와서 난로 근처 가까이 올수록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결국 난로 바로 앞에 있으면요, 땀이 쭉쭉 날 정도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간증을 들으실 텐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속으로 기분 나빴다면 이해하십시오. 자리에 앉는 것까지 왜 자꾸 타치하냐, let me free.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영어를 조금 쓰는데 이거를 제가 뭐 하도 뭐 하는 게 여기 어디라고 지금 하고 앉았는지 저 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바뀐 게 예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앉아서 모양은 항상 집사니까 아주 모양 딱 목사님 바라보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매주마다 귀에 쏙쏙 반만 들어와도 대단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 진짜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앉아서 얼굴은 목사님을 봅니다. 그런데 귀는 막혔어요. 주로 머리는 딴 생각합니다. 어제 놀던 생각. 괜히 그때 고해가 바가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볼링 칠 때 요리 쳤으면 스트라이크인데 1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다가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집사니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끼고 목사님하고 인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제가 경험해 왔으니까 압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믿으면 눈 뜨자마자 아침에 교회를 옵니다. 시골 교회 십자가를 봅니다. 종탑을.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꽉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폭발되듯이 눈물이 꽉 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예배당 들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해봤자 뭐 규모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작은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계시는 것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좀 높으셨어요. 높으시고 좀 말투가 상당히 어두네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도 10마디 들으면 한 5마디 정도 이해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언제 은퇴하실란가 그것만 보고 앉았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느낀 것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는요 언어와 뭐 이런 걸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형식은 언어가 전달됩니다만 언어 이전에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그 노 목사님의 영성과 성령 안에 있는 영성과 우리의 영이 교감되어지는 영적인 교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그날도 은혜를 받았던 그 이후에 그날도 역시 언어적으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반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가슴을 저며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뭔가 모르는 막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이 나오고 말이죠.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절대 설교는 말과 언어가 아니다. 그 이전에 영의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딱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결심과 결단과 소망과 그 바람과 꽉 차 있으면요 웬만큼 뭐 설교가 좀 뭐 하든 잘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매주마다 막 그 은혜 때문에 몸살 앓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막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딱 드리면요 좀 깝깝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밤 자고 월요일날 자고 수요일날 3일이나 돼야지 예배를 갈 수 있어요. 수요 예배. 근데 수요 예배 마침 오면 또 기분 좋아요. 왜냐면 야 됐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금요 철야다 야. 또 금요 철야 마치면 또 기분 좋아요. 하룻밤만 자면 또 주일 아이가. 날마다 이 예배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 몰라. 근데 막 그렇게 매일처럼 기대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겁나요.
이거 분명히 얼마 안 가면은 또 시들해질 텐데, 분명히 얼마 안 가면은 이 뜨거운 감동도 분명히 식을 것이고, 이 예배를 향한 나의 이 열망도 분명히 굳어질 것이 분명하다. 왜? 사람은요, 감정은 늘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랫동안 한 군데 집중을 못 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집중했다가 빨리 또 대상이 옮겨져 가고 이게 제 아주 단점 중에 큰 단점입니다.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이 후끈 달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딴 거는 다 놓치더라도 예배에 대한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 안 되겠다. 내 죽을 때까지, 임종 때까지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때부터요, 이 일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특히 제가 아는 이제 선배님들, 믿음에 앞서가는 제 이제 선배님들 뵐 때마다 늘 묻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배에 지금 들떠 있고 너무 신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열정이 식어질 텐데 안 됩니다. 고로 이 열정과 감동과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주셔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권면을 하시고 난 뒤에 말씀으로 꼭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 진정으로. 그건 이제 제가 네 아멘 하고 돌아섭니다만 뭐 허전해요. 왜? 신령과 진정, 영과 진정 말은 맞아. 근데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도대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면 모델, 한 모델 요렇게라고 하는 딱 손에 잡히는 걸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손에 딱 잡히는 그거를 주지를 못해요. 그냥 너무 넓은 의미로, 그죠?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할 뿐이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1년, 2년, 3년. 진짜 한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같은 감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저 주일 기다려지고 예배 기다려져서 몸살 앓았는데 언제부턴가 바쁘게 살다가 벌써 주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 예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란가 물으니까 아마 비 오는 수요일 날 안 오시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수요 예배가 이제 희미해집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안 돼요.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한번 받는 건 참 이렇게 귀한데 이게 한번 쭉 밑으로 다운되니까 이거를 끄집어 올리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요. 까먹는 거는 잠깐이고 올라오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승진해가지고 이제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청송교도소로 가면서 그래도 제 마음의 열정이 이곳에 가서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준 은혜를 나누고 이곳에 성령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겠다 싶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죄수들도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살벌하고 전쟁터고 무서워요. 죽게 하면 살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것에 보이는 것이 청송교도소에 독방이 있습니다. 그 독방은 일반적인 죄수들이 아니고 진짜 다루기 힘든 맹수 같은, 길이 안 든 맹수를 따로 격려하듯이 그렇게 가둬놓은 게 독방입니다. 그 독방에 죄수가 하나 딱 잡혀 앉았는데 이 죄수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요. 그 영향력이 소장보다 낫더라고요. 3,000명 죄수들의 정서를 좌우로 갖고 흔들 정도로 아주 굉장한 보스 중에 보스가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 됐다, 저 친구를 전도하자. 저 친구를 전도하면 일반 죄수들 전도하기 참 좋겠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전략 중에 제일 큰 전략은 일단 큰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 한인 사회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일단 한인 회장을 전도해야 됩니다. 아파트 전도하려고 하면 아파트 분녀회장을 전도해야 되고, 회사는 사장님, 그러니까
그 보스가 먼저 예수 믿으면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조직이 참 전도하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누구냐면 아마 미국 사시지만 아실 건데요, 대도 조세영이라고 아십니까? 대충 신문파가 아시죠? 대도 조세영. 우리나라 생긴 이래 근래에 가장 큰 도둑입니다. 아주 무서운 도둑입니다. 고관대작의 집만 털고 또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꼭 현금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만 트는 아주 특별한 도둑이 이 대도 조세입니다. 아마 범죄자 세계에서는 거의 우상시 되고 있는 그게 이제 그 친구가 독방에 앉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또 신학까지 하고 뭐 간정 집회도 하고 많이 하다가 또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또 일본 가가지고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붙잡혀 와가 또 징역 살고 또 나왔다 또 하고 지금은 남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너지자 말자 많은 분들이 낙심도 하고 막 짜증나고 막 배신감 때문에 화를 냈어요. 울산에 계시는 우리 선배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선지자 조선에 사고 나고 난 뒤에 장로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요. 왜요? 아니 조세희가 어째 저렇게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냐고, 일본서 사고 나가지고 저 도둑질 해가지고 막 화가 펄펄 났습니다. 제가 장로님 저도 황당하네요. 누구보다 조세희는 이제 태신자고 저하고 믿음의 파트너인데 제가 마음이 그래 아픕니다. 이랬더니만은 조세희가 말이야 일본 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갔단 말이야. 그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너무 배신감 때문에 자기들 교인들 간정 테이프 잘 못하고 불사질러 부렸대. 그 제가 장로님 그 불 찌른 건 좀 심했네요. 왜요? 조세희가 비록 뭐 나쁜 일 당연히 했습니다만 뭐 따지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아니 평생 하는 도둑질 한 번도 했는데 좀 썰렁합니까? 웃을 때 좀 웃으십시오. 너무 아무 주일이라도 너무 썰렁합니다. 예. 아니 내가 이제 평생 하는 도둑질 한 번 더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불지릅니까? 그런 논리 같으면 장로님 난들 살아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데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지고 사는데 뭐 그걸 그럽니까?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나은 인간 만드시려고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까지 유학 보내가지고 회계 유학 보내니 어찌 압니까? 그랬더니만 막 웃디만 말 된다 갑니다. 따라합시다. 말 된다. 말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이런 데 매여 삽니다. 아주 나는 죄 안 짓고 사니까 현재. 그러니까 남의 죄가 아주 그는 다 보이고 칼같이 판단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 발 건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죄 작은 죄 차이이죠. 똑같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죠. 뭐 여는 좀 덜합니다만 한국 가면요 목숨 걸고 끼어듭니다. 남이 끼어들면 전부 난폭 운전이에요. 내가 끼어들면 차선 변경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용서를 받고 살면서 내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어째 그래 야멸차게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모순 속에 삽니다.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날마다 앉으셔서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절대적인 용서, 어떤 죄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는 주님의 이 엄청난 이 덮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고루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직접 받고 그 놀라운 수혜를 직접 받고 사는 내가 이제 내 이웃을 볼 때는요 이게 모르고 전부 다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끄집어내고 들춰내고 작살내고 너무나 안 맞는 논리가 너무 안 맞아요. 이 흐름을 역행해가 사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지금 잘 해오셨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흐르는 강물 같은 핏물이 우리를 덮으시고 나를 덮고 이웃을 덮는 모두가 덮이는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마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다. 아무리 봐도 그대에게서 죄가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예. 죄가 보이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죄를 덮어놓은 것이 십자가 아래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어쩌면 그렇게 정죄하고, 어쩌면 그렇게 판단하고, 어쩌면 그렇게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이를 갈고 물고 뜯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정말 그 은혜를 알면요, 화가 나도 덮어주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조세형도 물론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기왕 했는 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좀 더 이제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단 그 당시로 돌아갑시다. 그를 만났어요. 첫눈에 딱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인상도 아주 우락부락한데도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답게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나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청송에서 이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쫙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믿자고 딱 제시를 하니까 다 하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다 했어요 하니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래요. 물어보세요 하니까 혹시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근데 묻는 뉘앙스가 너무 기분 나빠요. 아시는지요? 이래요. 그래서 안다니까. 아는데 말해보래. 또 막상 또 말할 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도합 66권 이러고 쭉 얘기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기초적인 얘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그대로부터 형성되어져서 편찬되어 왔으며 그 형성되고 편찬된 성경이 어떤 경로로 번역되어지고 필사되어져 왔는지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래요. 고리땡 앞두다요.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뭐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장님, 원래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 두고 단편들이 파피루스, 양피지 같은 데 기록되어져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수천 년 두고 모여진 그 단편들이 주 몇 년도에 어디서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66권이 전경이 되어졌고, 그 전경도 이제 최초로 알렉산드리아인가 거기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70인 번역본이 펼쳐졌고, 그 다음부터 또 안디옥 사본이 떴고 쭉 나오는데 완전히 박사가 따로 없어요. 난 넋을 놓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용하대 도둑놈이, 용하기도 하고 이제 넋을 놓고 이제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이야기가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번역되어지고 필사되어지면서 수많은 오류와 많은 실수들이 그게 게재됐기 때문에 지금 그 들고 계신 성경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모르니까 내가 다음에 보자 하고 왔습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내 속으로 내 당했대, 도둑놈한테 당했구나. 내 합동측 장로가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른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그거 했는 말 한번 적어봤어. 뭐라 그러더라? 안디옥 사본, 쿰란 사본, 야외 문서, 그거 했는 말 다 적어봤어. 제가 그걸 들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그걸 받아 드시고 나도 신학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니만은 방에 들어가시더만 조그만 성경책을 2권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봐라, 여기 있을 거야 하고 집에 와보니까 그 성경책 속에 잠깐만 성경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책자, 그러니까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중에 아마 참고 도서 같아요.
그걸 보니까 그 속에 성경에 형성사, 변천사가 소복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두고요 무려 한 3주 동안 이를 악물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연도까지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붙어보자. 그래 이제 3주 동안 달달 외워가지고 누구하고 붙어도 자신만만해. 근데 드디어 3주 만에 그를 찾아갔죠. 불러냈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앉자마자 이 친구가 내 손을 쭉 잡더만은, 저 계장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잉? 아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알았는데 성경의 자유주의는 듣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공부하는 거 하나 못 써먹고 또 자유주의 강의만 듣고 앉았습니다. 청산유수더라고요. 저 독일에서부터 불트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종교개혁이 어떻고 체코에 갔다가 남미까지 와가지고 해방신학이 어떻고 세상을 훑고 앉았어요. 또 멍하니 앉아가지고 또 강의 듣고 다음에 보자 하고 또 왔습니다. 이 짓을 넉 달 동안 아무리 뭐를 준비해 가도 그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천재예요. 내보니까 한번 보고 듣고 한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독서량도 어마무시해요. 독방에서 맨날 방 안에 책이 막 가득가득 쌓여서 동서고금의 책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죠. 한 넉 달 정도 됐나, 그날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마치고 쓱 일어났는데 갑자기 조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납디다. 이 인간 언제 하면 이겨먹나, 언제 하면 코를 납작하게 만드냐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얘야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조생하고 신학하냐, 그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네가 청송교도소 왜 왔냐, 자존심 싸움하러 왔냐, 이런 느낌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자마자 한꺼번에 맞아, 넉 달 동안 허송세월하는 게 너무 아깝고 그럼 눈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맙게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참 저는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깨닫는 은혜를 많이 요구하십시오. 아멘. 예. 깨닫는 은혜. 깨닫지 않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깨달아야만이 뭔가 답이 나옵니다. 깨달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장을 깨닫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깨닫장.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깨달았느냐, 깨달았고, 깨달으니, 깨닫고, 깨달았고, 깨닫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깨달읍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뭔가 방향 설정이 바로 되고, 깨달아야만이 회개가 되고, 깨달아야만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깨닫고 난 뒤에 이거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던지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조생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날도 이 친구 나오자마자 눈빛이 날 잡으려고 벌써 눈이 번쩍번쩍 앞디다. 그래서 이제 딱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그만 스탑, 말하지 말고 내 할 말 있다. 조생에 내 할 말이 있다. 네, 졌다. 오늘부로 항복을 선포한다. 항복, 무조건 졌다. 내가 이제 당신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 알았다. 독서량도 부족하고 머리도 당신만큼 안 좋고 논리도 부족하고 무조건 졌다. 지금까지 개인이 싸웠다. 졌다. 항복, 무조건 항복. 다 졌는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게 한 게 있다. 뭔지 아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만큼은 내가 몇 배 더 잘 알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막 그냥 악을 쓰고 과음을 지르니까요, 그동안 넉 달 동안의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냥 한 방에. 그리고 이제 손잡고 우리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제게 주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요. 손이 막 들썩들썩 끓어. 눈을 또 봤어.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벌개져 가지고 눈물이 막 툭툭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가 우는 거 보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조생이 울다니,
홍제동에서 체포됐거든. 홍제동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에 이 오른쪽 관자놀이를 뚫고 왼쪽 이 목을 총알이 뚫고 나왔어요. 그 뇌가 안 다쳤어. 그래도 총알이 이 관자놀이와 이 목을 뚫고 나오는 그 관통을 받으면서도 눈도 하나 안 깜짝했던 무서운 대도입니다. 그가 지금 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아, 드디어 내 기도에 감동 묻다 싶어가지고 좀 더 기도를 감동적으로 바이브레이션 넣어가면서 아버지 하고 이제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마치고 나중에 보니까 제 기도에 감동 먹은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싶었대. 오래전부터. 그래, 무슨 말이냐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질적으로 도움 주고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볼 거나 이런 마음을 수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이 딱 걸려. 지금까지 한평생을 대도라는 이름으로 혼자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보냐 이런 마음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지난 넉 달 동안 계장님을 골려 먹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오늘도 그 눈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외침 소리에 더 이상 이제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내가 전도한 줄 알았죠. 어떤 교회 가면요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놓습니다. 대도 조세형을 전도한 박효진 장로 간정 집회. 제발 좀 떼라 그래요. 제가 아니라고.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도 오늘요 정말 큰 강화 같이 한번 깨달읍시다. 많은 분들이 전도 많이 한 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 물질로 몸으로 재능으로 많겠죠. 근데 사람은 항상 겉으로는 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공과가 생깁니다. 내 정도 한다. 나 10명 전도했다. 50명 전도했다.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얘기할 때마다 해바라기 꽃을 생각해.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은 양쪽 가에 이제 노란 해바라기 꽃잎이 나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수백 개가 총총 베겨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수백 개의 해바라기 씨앗이 같이 총총 베겨서 꽃 하나 만듭니다. 오늘 한 영혼을 교회에 전도했다. 이 영혼이 교회에 오기까지 내가 전도 안 갔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 그 많은 세월 이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눈물과 기도와 전도와 권면과 이 모든 게 해바라기 씨앗처럼 꽉 박여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씨앗 하나가 내게 맡겨진 교회로 인도하는 씨앗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조용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충성을 많이 했어. 근데 늘 나는 교회 와서 일해. 딴 사람들은 교회 못 와. 바빠가지고 일하니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일을 참 많이 봉사했어요. 근데 그 봉사가요 어쩌면 이 해바라기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참 힘들어서 맞벌이 해야 되고 돈 벌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나는 남편 잘 만났어. 좋은 환경 만나서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총총 다 박아주신 그 축복 속에 마지막 남는 시간 하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린 나의 작은 이 씨앗 하나가 결코 자랑할 게 없는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전도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봉사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비하게 무릎 꿇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해바라기를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뭘 하든 간에 나는 기껏 해바라기 씨앗 하나에 지나지 않아. 나는 기껏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 많고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겸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깨닫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생은 마음이 열렸어. 그 열린 마음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닫았던 그 마음이
수문이 딱 열리니까 그냥 폭포처럼 그냥 물기 쏟아집니다.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눈물로 감동하고 내가 봐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근데 걱정이에요. 저도 얼마 못 갈 건데. 특별히 저 사람은 독방에 갇혀 있어. 누구랑도 교제가 없어. 성도의 교통이 안 돼. 제 얼마 못 갈 건데 걱정인데 싶은데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 석 달, 넉 달 되니까 언제부턴가 막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쭉 벌써 눈에 보여요. 처지고 벌써 그 감동도 사라지고 그저 막 형식으로 슬슬 치우쳐 큰일 났다 싶은데 장성우라는 죄수가 하나 붙잡혀 들어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청송교도소 주먹대장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욱하면 바로 주먹이 나가는 별명이 단순세포 원형동물 그래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지 씨가 아주 위험하니까 조세형하고 제일 멀리 분리해라 해가지고 조세형은 1방에 장성은 제일 끝방에 32방에 수용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의외로 한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학습은 받았는데 아직 세례는 받지 않는 아주 이제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이뻐하는 제 부하 집사가 있어요. 정집사 이리 와봐. 요거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지만 깊이 물 안 들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빨리 전해가지고 어쨌든 삼위 하나님을 고백시켜라 하고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정집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이 장성우를 끌어안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내가 봐도 열심히 해요. 한 달 정도. 한 달 만에 보고를 받았는데 드디어 장성우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뒤집어졌대.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말씀으로 뒤집어지기 이전에 먼저 받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통닭 은혜 먼저 받았어요. 우리 정집사가 갈 때마다 남 모르게 통닭 갖다 먹입니다. 그러면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거는 진시한 게 불로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뜯어먹으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할렐루야. 다 통닭 먹다가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 복음 들어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강물을 흘렸다. 바로 거기에 자기 죄도 포함됐다. 깨달아지자마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통곡을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다고 장성우의 변화는 온 청송교도소의 센세이션한 뉴스였습니다. 뒤집어져 몇 날 며칠 통곡하고 드디어 이 독방에 성도가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1방의 조세영, 제일 끝방의 장성우. 이 두 사람이 거듭난 이 은혜를 서로 이제 교도관들이 서로 이제 전달해 주죠. 둘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죠. 근데 안타까웠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청송교도소 독방은 아주 특별한 곳이라 룰이 아주 엄합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어떤 경우에도 죄수와 죄수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못해. 만약 얼굴 마주보고 대화했다 그러면 담당 근무자들 중징계예요. 상급자까지 징계예요. 워낙 흉악한 죄수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성질이 나면요 감정이 있으면 만나는 순간 따다닥 하면 하나 죽습니다. 그냥 눈 깜짝해서 죽어버려요. 또 둘이 마음이 합하면 난동을 부려버려. 그러니까 근본 아예 못 만나도록 모든 사고의 근원을 미리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많은 교도관들이 있는 그곳에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런데 결국은 깨를 낸 게 독방 바닥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한두 개 높이 요 정도 높이에 구멍이 하나, 이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화장지 넣어주는 배식구, 이제 일종의 이제 개구멍이라 그러죠. 그 작은 구멍이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 엎드려요.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외쳐 불러 성우야, 성우야. 하면서 부르면 이 방소리가 흘러나가서 복도를 거쳐
저 끝방까지 흘러가 어떻게 장성호 귀에 들면요. 장성호 엎드려가지고 형님 불렀습니까? 30m 넘는 그 거리에서 엎드려서 성우야 성우야 악을서 부르면 또 귀를 대고 있다가 불렀냐고. 그럼 또 이제 악을 쓰고 외칩니다.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 안 들리죠.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먼 거리에 그 소란한 그 소음 속에 귀를 대고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봐요. 야 마태복음 1장 1절 말이야. 몇 번을 두고 외치다가 어떻게 조금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우는 아니면 조세에는 그 땅바닥에 짐승처럼 엎드려서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악을 써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외쳐. 또 그러면 또 상대방은 또 귀를 대고 있다가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외로운 독방에서 이제 주님 만나 누구랑 같이 대화도 못하고 있는 이 판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이 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니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엎드려 삽니다. 목에 피가 올라옵니다. 그 먼 거리 안 들리니까 악을 쓰고 성우야 형님 종일 성우야 형님 부르니까 목에 피가 올라와요. 처음에는 그렇게 외쳐 불러도 잘 컨택이 안 됐는데 사람이 환경의 적응 속도가 참 빠릅니다. 한 2달, 3달 넘어가니 목에 막 피가 올라오고 목이 쉬었다 깔아앉고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놀라웠게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렸어요. 성우야, 예, 한 방에 다 걸려버려요. 아침 눈 뜨자마자 성경 큐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생명의 삶 이제 책을 사줬거든요. 그걸 읽고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서로 성우야 예 찬송가 몇 장 부르자. 둘이 그 입을 대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적용하고 이 두 사람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 매일 눈 뜨자마자 막 종일 찬송과 기도와 간정으로 어우러지는데 미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좀 잘라 그러면 형님 하면 뿔떡 깨야 되죠. 좀 쉬려 그러면 성우야 하면 또 깜짝 깨죠. 다들 그래요. 형님 좀 잡시다. 성우야 좀 자자. 좀 조용히 하자라고 그렇게 서로 뭐 해도 더는 쳐도 안 합니다. 근데 상대가 워낙 그물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고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또 재수가 또 붙잡혀옵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별명이 멸치 팔딱 뛰는 부산항구 제1부도라고 그렇게 해서 별명이 그렇습니다. 멸치 왜 그물에 잡아놓으면 팔딱팔딱 뛰죠.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일부러 의도한 거 아니에요. 마침 그 당시에 방이 빈 게 딱 16방에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이에요. 중간에 이제 이름이 열입니다. 열이를 이제 수용했는데 이놈은요 들어오자마자 안 돼요. 성우야 하면요 정해라 하고 또 악을 쓰고 뭐 형님 하면 악을 쓰고 같이 싸우고 성격이 급하니까 나중에는요 둘이가 찬송하면은 자기는 그 입을 대고 나마미 타불 관세음 보살하고 막 방에 전파를 쏘고 난리가 나는데 뭐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막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한 열흘 정도 하니까 자기도 힘이 빠지죠. 그렇게 방해해도 두 사람은 계속 울면서 은혜 나누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이 성렬이는 이제 그만 이제 자포자기로 에이 더러운 놈들하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고 퍼져 있다가 하루는 누워서 자는데 낮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조세영 형제가 이제 성우한테 계속 이제 성경을 요구합니다. 성우야 요한복음 3장 16좀 읽어봐라.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형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이야. 안 들려요. 몇 번을 두고 외치니까 이제 열이가 중간에 있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읽고 치우지. 왜 저걸 못 알아들어가 자꾸 시끄럽냐.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입을 대고 형님 그 몇 페이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가 읽어주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열아
네가 좀 대신 읽어라. 성우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가 좀 대신 읽어다오 하니까 뭐 그럽시다 하니까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조세가 신약 성경 몇 페이지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 여리가 평생 처음으로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요한복음 3장씩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니요 양쪽에서 아멘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여리가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자꾸 귀에 모기가 맹맹 나르네요. 맹맹 나니까 이런 철에 왜 모기냐고 쫓았대. 모기를 또 좀 있이 또 맹 하니까 또 쫓았대. 근데 나중에 맹맹한데 보니까 이 모기가 아니고 뭔가 귀 속에서 앵앵 나오는데 뭔가 싶은데 한참 들으니까 낮에 자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앵앵앵 계속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귀를 털고 안 들으려 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또렷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서 영생 막 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몇 시간을 두고 혼자서 자기 말로 환상이죠. 환청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디어 그에게 평생 처음으로 외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그의 귀를 계속 자극해 그날 새벽 2시에 그 엄청난 힘에 짓눌려 드디어 성렬이가 뒤집어져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드디어 독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렬이가 이제 자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구역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구역장 된다 그러고, 이제 뭐든 이제 두 분이 너무 외치지 말고 살짝만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중계방송을 해주고 또 중계방송하고 셋이가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중간에는 일반 죄수들이 모두가 다 퀘션 마크예요.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몇 달 동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저렇게 외치고, 도대체 뭐길래 저 멸치 팔딱지는 부산항구 열이마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라고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드디어 이들의 영적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호기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예수 믿읍시다 해봤자 여기 잘 안 듣습니다. 교회 갑시다 안 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삶을 같이 나누면서 뭔가 저들이 우리를 보고 뭐지? 라는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표독스러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입만 때만 거칠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뭔가 우리의 바뀐 삶을 보면서 우리 이웃들이 뭐지? 뭐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영적 호기심을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끝장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늘 조심하고 근신하고 부드러워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저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계속 유발시켜 결국은 저들이 은혜로 눈떠 주의 나라 교회로 오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옆방 소곤소곤 정말 이제는 그들의 열린 마음에 얼마 안 가 6개월쯤 뒤에 그 대한민국 청송교도소 독방 3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한 생애를 인생의 밑바닥 살면서 가장 악한 죄수로서
청송까지 끌려와가지고 독방까지 끌려온 절대절명, 그러니까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지나가면요 방마다 저를 부릅니다. 장로님하고 불러요. 저도 가다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기도해 나가요.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구멍에 손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제 손잡고 안 놔둬요. 딱 잡고 장로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 다음 방도 어떤 친구들은 제 손 붙들고 웁니다.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전부 예배입니다. 저도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된 그들이 주님 만나 이제는 같이 만나서 예배하면서 같이 얼굴 마주보고 인간의 정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 한번 있어라 보자. 기도해 보자. 말은 그래도 안 돼요. 2명도 만날 수 없는 곳에 32명 어떻게 만납니까? 아예 불가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생 형제하고 한번 대화하다가 한번 해보자 라고 드디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보를 만듭니다. 미리 주보를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은 제가 전해야 돼요. 거기는 목사님 못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 참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뺏겨가지고 대충 끼에 맞춰 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이제 어쨌든 설교를 만들고 드디어 예배 날이 됩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들어가. 그리고 제일 중앙 성렬이 방 앞에서 딱 중앙 복도에 서서 제가 목에 피가 오르도록 저도 외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32명 모두가 다 자기 깜방에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이렇게 법 때문에 그 규정과 법 때문에 밖에는 못 나오지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깜방에서 짐승처럼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 말 한마디에 그 귀는 전부 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각 방마다 쩌렁쩌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쯤 되면 이방 저방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한 생애를 가장 인간 밑바닥 살다가 마지막 지옥의 끝에서 주님 만나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그 냄새나는 구멍에 입을 대고 귀를 대고 예배하고 있는 자기를 자기가 봅니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지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스스로 불쌍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니 통곡이 터나올 수밖에요. 이방 저방 흐느껴 통곡입니다. 비록 벽과 벽은 32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철창이 앞에 가로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눈에는, 제 영적인 눈에는 철창도 사라지고 철문도 사라지고 모두가 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기쁨으로 32명이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비로소 제 마음에 이거다야. 바로 이거 아이가.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요, 그 모델이 뭔데요? 라고 물었던 제 마음의 그 모든 질문들이 바로 한 방에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어떤 이들은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처절할 정도로 예배를 기다리다가 예배 때 상황과 형편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서라도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이 낮아지고 처절한 이런 자세와 마음이야말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 사진이 제 심령에 철커덕 찍혀져 버렸습니다. 먼 청송 땅 이야기,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 박장로 이야기 같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오늘 그 놀라운 예배의 사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철커덕
찍혀지길 바랍니다. 찍혀져야 됩니다. 예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이들은 예배의 홍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예배가 홍수처럼 넘쳤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면 교회고 또 여기 교회고 저기 교회고 교회가 넘쳐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5만 6만 교회고 여기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그냥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새벽 예배 계속 흘러넘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넘쳐 예배가 막 넘쳐 강을 이루어 홍수를 이루어. 근데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서 다리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산을 썰어가고 무지무지한 물이 막 넘칩니다마는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맑은 물이 없습니다. 웬통 흙탕물이고 엄청난 흙탕만 넘쳐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배가 많고 많아 홍수같이 많지만 정작 먹을 물처럼 맑은 물이 없듯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온 우주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앞뒤에 놓이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정, 영과 진리, 신령 진정 여기에 너무나 눈이 우리가 많이 초점이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살짝 끼어져 있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이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 정확히 초점을 모아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먹었던 일들이 우리였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신장한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속이 시원한 샘물 같은 예배가 얼마나 부족하면 오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눈을 부릅뜨시고 온 땅을 보시면서 누가 신령한 예배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찾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예배자로 살아왔지만 그저 흐름을 따라 흘러왔다가 그저 말씀 듣고 그저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의무방어전 마치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심장에 전기를 맞은 듯이 새롭게 한번 긴장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는 청송교도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수와 교도관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교도관들이 끊임없이 그 독방을 이어받아 전통을 이어받아 매 공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그렇게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많은 예배자들을 만납니다. 예,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또 때로는 아직도 그 단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교회 뒤에 탁 걸치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팔짱 탁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표정 자체가 내가 말이야 딴 교회 다 두고 이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그런 분도 계시고 있어요. 어떤 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입에 껌 씹어였고 질겅질겅 예배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이 봅니다. 각가지 예배를 봅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아, 저분이 청송교도소 독방 예배를 안다면 저래 못할 텐데, 저분이 그 독방에 그 죄수들 사람 같았던 그 짐승 같은 사람들마저도 주님 은혜 깨닫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처절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저들을 안다면 저래 못할 텐데 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모든 것들 다 승리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자리에 오셨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귀한 김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세월 예배할 텐데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몸은 비록 편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몸은 앉아 계시 영과 마음은 중심은 땅바닥에 납작 전부 엎드려서 다리에 쥐가 나도록 그 귀를 대고 이 강단에서 울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 떨면서 그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만 바뀌어진다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초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새 출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 이제 묻어두고 새롭게 여기 땅하고 정말 멋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온 교회가 예배에 승리하여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영광, 예배의 승리가 나팔 소리치 울려 퍼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처절하게 엎드려 그 구멍에 귀하여 입을 대고 외치던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도 눈에 너무나 선합니다. 그들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도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태평양을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동일한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 모든 것을 승리하오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일 앞에 진력하고 마음을 다하여 손잡고 예배의 승리로 가는 아름다운 역사 꼭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